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떡국 한 그릇을 잡수면서 뭐 또 한 잡수셨어요? 나이도 한 살 잡수셨습니다. 누가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거든, 몇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 나이 이렇게 한 살, 두 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도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해가 거듭하면서 잡수시는 거 보면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좀 젊은 축에 속하거나 중간 그룹에 속한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한 살, 두 살 이렇게 또 먹어가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저도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명절 때 오히려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명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갖는 이러한 세태를 신조어로 명절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명절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 때문에 오히려 즐겁지 못한, 그러고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사 노동에 시달려 힘들게 보내는 분들, 명절이 끝나면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고개가 뻐끗하거나 이런 분들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친정이나 또는 시댁의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본가를 갔으면 처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경우는 또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명절 증후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로나 직장이나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지나가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누가 이번에 어디 들어갔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기가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또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철을 좀 지나서 현재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하신 우리 젊은이들 많지요. 그런 분들은 또한 누가 왜 아직 장가 안 가느냐고, 왜 시집 안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위하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시집가라 장가가라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또 심지어는 직장을 잃고 아직 직장을 들어가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답니다.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명절에 형제간들이고 집안 식구들 만나면 너 어디 들어갔느냐 이런 대답을 시원하게 좀 네 어디 들어갔습니다 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하고 왔다가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어제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처갓집을 갔다 대구에서 새벽에 대구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 이렇게 왔을 때 뭐 자식들 보고 손주들 보았을 때 부모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 다 떠나고 난 다음 쓸쓸하게 고적하게 혼자 그 집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그 허전함이, 그 고독감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죠. 또 언제 이 아이들을 보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어쨌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명절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정작 행복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넉넉한 삶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젊음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풍요를 누리고는 사는 사람도 행복하다라고 물으면, 행복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정말 행복이 무언가, 물론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행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한번 29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가?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인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처소입니다. 처소는 내가 머물러 사는 곳을 말하는 거지요. 일종의 거처 또는 거주지를 말하겠지요. 또는 여기에 본문에 보면 피난처라고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처소는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피난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기에서 거할 곳, 그것을 처소다, 그것을 거주할 곳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소가 되시나니, 아니 처소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다, 어떤 빌라다, 어떤 단독주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집이 바로 처소인데, 여기는 어떤 건물을 처소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처소라고 말씀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시나니? 내 처소가 되시나니. 하나님 그 자체가 처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90편 1절로 2절의 말씀,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거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처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어떤 건물이나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스위트홈이
거처가 아니고 초소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거처가 되고 초소가 된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거처가 되어줬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이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이 광야가 바로 거처가 되었고 초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초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초소라, 거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거처가, 진정한 우리의 초소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사예배를 이렇게 가서 이사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한 번씩 물을 때면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제가 8번째 이사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13번째 이사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서울은 정말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이 한 3억, 5억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값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번째, 10번째, 또 그 이상의 이사를 해서 내 집, 내 거처를 마련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10년, 20년 내가 힘들게 모으고 모아서 내 집을, 내 거처를 마련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 거처를 그냥 놔두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것을 팔든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든지. 여러분,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힘들게 내가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거처 좋은 곳을 마련했어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대대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산이 생기기 전에,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표현을 오늘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아래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이렇게 떠 받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팔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이렇게 떠 받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렇게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천둥오리의 부화 과정과 그 둥지를 떠나는 내용을 그렇게 담았더라고요. 여러분, 천둥오리 부화 과정 보셨어요? 다른 새들과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로 인해서 새끼가 부화되는 그 과정은 똑같아요. 천둥오리가요, 어디에다가 알을 낳느냐? 희한하게 사람이 사는 보일러실에다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도 22m, 지상으로부터 22m 높은 곳에다가 알을 낳더라고요. 근데 대략 한 10층 정도 높이의 어느 집 보일러 그 실에다가 이 천둥오리가 그 환풍기 있죠? 그 구멍을 통해서 글이 들어와 가지고 알을 8개를 놓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를 품습니다. 보일러실이 또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알이 이게 서서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끼가
이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이 알에서 갓 깨어나온 이 새끼의 털을 말려줍니다. 빨리 말리는 것일수록 생존율이 높대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그 솜털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첫째, 둘째 해가지고 여섯째까지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알은 나중에 안 나오는데, 한 알은 어미가 둥지를 떠났을 때 알이 하나가 깨어져가지고 거기서 부화돼가지고 7째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새끼들을, 이 털을 말려주고 난 다음 어미가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뭐냐면은 그 알 껍질을 멀리 갔다가 야산에다가 버리고 옵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미가 베란다 쪽에서, TV 안테나 쪽에서 이렇게 거기에 이 어미가 앉아가지고 새끼들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온 지 불과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첫째 애가 이 환풍기를 타고 어미 소리가 들리는 이 베란다 쪽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천둥오리가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어미는요, 곧장 첫째가 나오니까 제일 아래 1층 시멘트 바닥, 그 아스팔트 바닥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또 불러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야, 빨리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찔하잖아요. 한 10층 높이니까. 그런데요, 어미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냅다 자기 몸을 던집니다.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요, 그대로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이 새끼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미는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숲속으로, 사람이 없는 그 숲속으로 얼른 어미가 또 몸을 이동하면 그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뛰어내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넷째가 뛰어내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반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 어미가 있는 숲속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가지고 어디로 빠져버렸느냐?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작진들이 얼른 이 새끼를 구해내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하수구 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결국 죽은 거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태어난 지 불과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된 이 새끼들이요, 그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담력이 큰지. 제가 독수리가 날개짓하면서 그 둥지 떠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독수리는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가지고요, 바로 태어난 지 불과 1시간, 2시간, 천만의 말씀, 둥지에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거의 그 둥지 안에서 눈도 못 뜬 채로 그냥 먹이 받아 먹어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도 서너 시간 만에 둥지 못 떠납니다. 한 달 걸려요. 그러나 천둥오리 떠나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영적인 원리와 같다고 저는 보아져요. 여러분, 천둥오리 새끼 불과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립니까? 어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어미에게 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미에게 가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미에게 가야만이 자기가 비로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 새끼는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떤 고대 왕실의 그러한 으리으리한 집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우리가 찾아가면, 우리가 그분에게 안기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 품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품이 거처고 우리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바꿔 말하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카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했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칼을 들고 어떤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우리에게 왔지만 그들은 결국 패배해서 우리 앞에서 굽실거릴 것이다. 이게 카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복종하리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봐보세요. 그들이 군대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미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바로의 군대를 그들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백기를 들게 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가 없다 해서 미련을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조직을 해서 추격하는 이 바로 왕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당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나중에는 복종케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마침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하는,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친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전쟁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심지어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하였노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환난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환난에, 그런 고난에, 그런 여러 가지 박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배짱이 좋아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우리에게는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도 예배 가운데서 감동받은 그런 내용 잠깐 소개합니다.
권사님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 둘을 낳았어요.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에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36쯤에 그냥 심장마비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자식이 한참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난 거예요.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은 눈물을 훔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슬픈 일로 우는 것은 365, 슬픈 일로 고민하는 것은 265, 그리고 슬픈 일로 웃는 것은 166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정말 일리가 있구나. 목사님, 저 이제 웃을 거예요. 이 권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이제 웃을 거예요. 여러분, 왜 웃어요? 슬프잖아요. 자식을 잃었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근데 왜 웃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슬픔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슬픈 일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왜 웃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인류가 돼야 되는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환난을 당했으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잘해줬으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요. 못해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물질이 넉넉하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물질 떠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공허합니다. 시간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가 나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